할렐루야. 오늘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잠시만요.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먼저 8절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4개월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4개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4개월 정도의 시간이었고요. 다만 느헤미야는 기약 없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5절부터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을 알현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왕이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왕이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성벽을 건축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상의 묘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벽을 이야기했으면 왕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겠죠. 그리고 그 얻은 지혜대로 당시의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묘실, 조상들의 묘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묘실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갔다가 언제쯤 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내용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기도만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됐겠죠. 그러나 그 시간과 그 기간들이 조금은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은 가는 동안의 길과 또 오는 동안의 기간, 그리고 가서의 공사의 기간들을 다 합쳐서 많은 시간들을 계산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성경에 참 준비되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백성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0몇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준비가 다 끝나자 어떻게 되죠? 그 전례 없을 그 애굽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학문적으로나 또 집안적으로나 또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많은 지식과 또 스펙들을 쌓아놨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을 위해서 쌓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방인을 위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은강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동시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들어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많은 교회 사역들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도 할 것이고 1:1 양육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도 진행할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제가 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초는 기도입니다. 가장 기초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초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기초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과 또 우리의 성품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나와 또 저와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은강교회가 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잘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보통은 내가 지혜를 쌓거나 아니면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내가 지혜로웠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기초를 세우는 52일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수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말씀의 성경의 본문인데,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이 다음부터 좀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멋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광채가 있으니까 때때로 그것이 가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역사는 동시에 시작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날이 월요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경험했던 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을 때, 아니면 설교 직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믿음의 종들이 설교 후에 마음이 풀어지고 연약해지니까 그 틈을 사단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계획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때때로 우리 그 계획들을 침범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도 아니었을 것이고 왕에게 부탁했던 내용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잘 모르시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고, 그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길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뒤에 더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길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우리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